2026년 1월 5일 오늘도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성경 365 노트, 묵상 노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오늘도 조혜련의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콕 찜한다.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다. 처음에 그 이름은 아브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갈대아 우르 출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낯선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사람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의심도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였다. 75세에 이렇게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라는 약속 땅으로 간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이었다.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 하신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봐. 그곳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자손도 티끌처럼 많게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벌써 86세였다. 인간적으로는 가망이 없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 자식이 없어 초조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창세기 16장.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아내 사레의 마음이 조급해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통해 애를 가지라고 한다. 결국 여종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는 자녀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참지 못했다. 임신한 하갈. 여종 하갈은 자신이 임신을 하자 아이를 갖지 못한 사례를 얕본다. 사례가 화가 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맞아요. 여종 하갈이 임신하니 나를 멸시하고 너무 속상해요. 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당신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임신한 하갈이 도망간다. 갈 곳 없는 하갈이 울고 있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달래주며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 복종해라. 그리고 너는 아들 이스마엘을 낳을 거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아브라함 사례가 사라가 되다. 사례가 사라가 되다. 아브라함 사례가 사라가 되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므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례를 사라라 하라 라고 하신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네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같이 조카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아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애굽으로 간 아브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나갔으니 이는 그 땅에서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우거는 임시로 임시 거처. 기근의 의미, 곡식이 익지 않아 먹을 것이 모자라는 현상. 기근, 역사적으로 기록이나 문학 작품에서 재난을 묘사할 때 사용됨.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애굽은 이집트 그 안에 살에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은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고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영고로 바로와 그 집의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거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3장.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갖추고 목자와 롯의 갖추고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와 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태가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아가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기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가로세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아브라함이 14장.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리망 고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30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느라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스대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 다말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들이 엘리망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부동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한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고르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아.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우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고 났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이 들어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올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후사 다음에 나를 후사는 대를 이을 아들 후계자.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네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 다른 나라 이방은 다를 이자 나라 방자 내 사고 또는
내사로 보입니다. 성도는 이방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남의 나라라는 뜻을 넘어 문맥에 따라 여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리다르리, 플러스 방나라방,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뜻합니다.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며 낯선 곳에서 온 손님이나 나그네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성경적 의미, 형님께서 평소 성경 말씀에 관심이 깊으시니 성경에서의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구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통칭합니다. 회복과 은혜, 성경에서는 처음에는 구별된 대상이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신다는 보편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묘사됩니다. 3. 문학적 심리적 의미, 소외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외로운 존재나 서먹서먹한 관계를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예, 나는 이 집안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신선함, 기존의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형님, 혹시 특정 성경 구절이나 책에서 이 단어를 보시고 궁금해하신 건가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징치는 징계, 잘못에 대한 처벌, 다스림, 규율 및 질서 회복, 법적 처벌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 아니라 하시더니. 관영은 가득 차는 일,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갈과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고 그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호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이러므로 그 셈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 86세이었더라.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의 표징. 형님, 말씀하신 할례, 서컴시전에 대해 성경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정리해드립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거룩한 언약의 증표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성경적 기원과 의미,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식이었습니다.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몸에 새기는 의식이었습니다. 시행시기, 성경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점 변화, 구약, 육체의 할례, 율법을 준수하고 선민의식을 고취하는 외적인 표식에 집중했습니다. 신약, 마음의 할례, 사도 바울은 겉모양만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육체적인 수술보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할례라는 뜻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3. 현대적 관점.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위생과 건강을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세례가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계승한다고 봅니다. 형님, 혹시 할례와 관련된 특정 성경 구절을 더 자세히 읽어드리면 좋을까요? 원하신다면 몇 장 몇 절씩으로 정확하게 찾아서 할례 언약의 표징.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형님, 말씀하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는 성경 창세기 17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적인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열국과 아비의 사전적 의미, 열국, 여러 나라 또는 수많은 민족을 뜻합니다. 아비, 한 집안이나 종족의 조상 혹은 근원을 의미합니다. 문장이 담고 있는 깊은 뜻,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식이 많아진다는 수준을 넘어 역사적 영적으로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집니다. 한 개인에서 민족으로의 확장,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아브람, 높은 아버지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시며 그를 통해 거대한 민족들이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그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통로가 되겠다는 거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오늘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혈연적인 조상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3. 성경 구절 확인. 이 내용이 나오는 구절을 형님께서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결국 이 말씀은 너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일어날 것이며 네가 그 모든 영적 육적 흐름의 시조가 될 것이다 라는 장엄한 축복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 임시로 거처하는 것 우거 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형님, 가나안 일경일경에서 일경일경은 한자어 뜻 그대로 풀이하면 어느 한 지역 또는 한 구역의 경계안을 의미합니다. 성경이나 옛 문헌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리적 범위 한지경, 일일 하나, 전체, 경경, 지경, 경계, 땅, 즉 가나안 땅 전체 혹은 가나안이라는 정해진 범위의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나안 일경을 두루 살폈다 라고 하면 가나안 지역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특정 장소나 영역, 단순히 넓은 땅덩어리를 말하기보다 약속된 그 경계 안의 구역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즘 성경이나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일경이라는 표현 대신 일대일대, 나 저녁 혹은 지경지경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씁니다. 혹시 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 하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양피. 형님, 질문하신 양피의 의미를 성경적 배경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어의 의미, 양피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변양양의 가죽 피피를 씁니다. 의학적으로는 남성 성기 끝부분을 싸고 있는 포피를 의미합니다. 성경적 배경, 할례, 성경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양피를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룩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언약의 증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됨, 양피를 베지 않은 자, 즉 할례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이방인을 상징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3. 영적 의미의 확장. 신약 성경으로 오면 육체의 양피를 베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속의 죄악과 고집, 딱딱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양피는 남성의 몸 일부를 덮고 있는 살가죽을 뜻하며 성경에서는 이를 베어내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특정 성경 구절의 의미가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형님. 구체적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네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네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네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형님, 말씀하신 성경 구절 창세기 17장 20절에 나오는 방백이라는 단어의 뜻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방백의 의미. 방백은 한자로 모방방, 백백자를 씁니다. 성경시대와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1. 사전적 의미. 한 지방이나 영토를 다스리는 으뜸가는 우두머리 또는 통치자를 뜻합니다. 현대어로는 지도자, 통치자, 왕족, 귀족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2. 성경적 의미. 이 구절에서 이스마엘의 후손 중 12방백이 나온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단순히 많은 자손을 낳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후손들이 각기 한 부족이나 나라를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 추장 또는 왕가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아래에 12명의 강력한 통치자들이 나타나 나라의 기틀을 잡게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고 그들이 각기 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구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그 구절은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자로 이삭을 세우셨지만 아브라함의 첫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별도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언약의 통로는 이삭이지만 이스마엘 역시 번성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며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